부활은 부활절 하루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선포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 이야기가 반복되면 똑같은 이야기 한다며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이야기, 1등 하는 방법 등은 수백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야기도 깊이 이해한다면 매 주일 반복되어도 지루하지 않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면 엄청난 행복을 누릴 것만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려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경제적 문제는 기본이었고 유다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에 물들었고 제사장들이 부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고향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포로였던 것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별 차이가 없고 그럴 바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속이라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성인이 되고 삶의 고뇌가 깊어질 때 아무 생각 없이 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신앙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삶을 그리워할 정도로 낙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지고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는 어린이나 노인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축한 집과 노동으로 얻는 열매를 모두 자기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힘 없는 사람은 집을 약탈당하고 자기가 수확한 것을 빼앗기며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집안의 울음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초를 다 아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온전히 누리고 약탈당하거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때, 바로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장수하고 자기 집과 밭에서 평화를 누리는 일은 강한 군사와 돈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전부라면 이집트나 바벨론, 페르시아나 로마도 그 세상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G7 국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생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백성이 취하지 않은, 정확히 말하자면 취하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강대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어린 양과 같은 약소국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값싼 인건비로 맡기고 필요가 다하면 내버립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사장은 직원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먹으며 자랍니다. 자기의 평화를 위해 약자를 해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사자는 지푸라기를 먹으며 뱀은 흙을 먹는 세상. 그 어떤 생명도 해를 입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세상은 도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본인도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이 강해지지만 어떤 생명도 해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그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챈 백성들은 등을 돌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깁니다.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자 제자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죽으신 지 3일째인 일요일 아침,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하는 중에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절대적인 생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유대인만 잘 살게 하는 메시아, 기독교인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엔 몰랐던 눈이 떠졌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자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와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자유로워지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로마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동시에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저서 부활에 등장하는 공작 네흘류도프는 하녀 카츄샤를 유혹해 아이를 낳게 하지만 그를 버리고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네흘류도프는 거기서 살인 누명을 쓴 피고인 카츄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으로 네흘류도프는 자신의 죄와 이기심을 깊이 깨닫고 그녀를 위해, 더 나아가 억울한 죄수들을 위해,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부활이 단지 죽음 이후의 생명이 아니라 양심이 깨어나 죄를 자각하고 타인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눈물과 죽음, 불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를 꿈꾸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기서 누리고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과 새 창조의 소망을 담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의 완성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